마가복음 12장 24절 한 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붙이니까 제목이 좀 길어서 제가 성경과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알게 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발견이 되면, 오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말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을 장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은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을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면 그것은 마귀에게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을 같이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도구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러느냐? 당신이 뭐 경찰 자격증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와서 뒤엎은데 그럴 수 있느냐? 이 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도 한 개 질문할게, 너희들에게. 세례요한이 내 앞에 6개월 앞에 온 세례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사람이 보낸 사람이냐? 질문하니까 이들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때문입니다. 이러면 사람 눈치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의논보다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논하면요, 애매하게 됩니다.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들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논해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야,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어떡할래? 우리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세례요한 안 믿고 그렇게 죽도록 놔두고 이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왔다 하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편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 없다. 뭐 옳다고 옳은 걸 따를 줄은 아냐? 자기들의 밥그릇이나 챙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그대로 가는 것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 문제는 관계없이 그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도 이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진주를 줄 모르고 입으로 부득부득 씹고 발로 밟고 이럴 거니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너희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비유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 들어가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있었는데 주인이 좋은 이렇게 울타리를 짓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일꾼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냈는데 수확을 얻은 거 좀 일부 좀 내가 내 밭이니까 좀 달라고 보냈더니만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인이 또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러지? 좀 많이 보내서요. 너희들 다 가가지고 가서 좀 항의도 하고 좀 이렇게 해라. 또 그래 보낸 거예요. 세 번째 또 많이 보낸 거예요.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건히 도망온 사람들이 도망와가지고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우리 몇 명이 죽었고요. 누구는 지금 붙잡혀 있고요. 이러면서 그게 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이 친구들이 왜 이러냐? 내 아들은 내하고 같으니까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겠다. 아들에게는 순종 안 하겠냐?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가가지고 갔더니만요. 이 사람들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거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내가 그러면 다른 일 못 한다고, 내가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일 교회 가면 되고 이번 주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러면서요,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들이 예수님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사람을 보내서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여러분 융화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들은요, 로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에게 우리가 수긍하고 로마하고 손잡고 잘 살자 이러는 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의 편든 사람 보고 매국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당들이 매국노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하고는 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는 데는요, 손잡고 일합니다. 참 웃깁니다. 나쁜 일에는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손잡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이렇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이사에게 뭐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있는 그 돈을 그려온 거 보고는 글도 그런 거 보고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가이사의 것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온통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당들이 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왔느냐?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룹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이렇게 외우세요. 죽을 사자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부활하겠습니까? 불에 태우기도 요즘 전부 다 화장하는데, 바다에 빠졌으면 물고기 밥이 다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이 원리로 이런 걸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이런 것 가지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굉장히 질문하고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봐봐라.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참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질은 그런 마음이.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지식으로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연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좀 과학도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책을 좋아하고, 요즘도 뭐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예. 이게 그래서 제가 빅싱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빅싱크라는 책이 상은 1권은 그냥 그 치료에 대한 책이었지만 2권은 보면 수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네요. 쌈상둥이 이분이 수술하거든요. 벤칸슨이라는 분이. 그런데 막 그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가 수술하는 것 같더라니까. 제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래서 사이언스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읽는데 천체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 은하수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누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은하 세계에 대해서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하수가 얼마나 많으냐, 1조 개가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예? 은하수 한 개가요 직경거리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은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리예요. 이건 무한대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가 1조 개가 넘는다니까요. 좀 놀라는 척 좀 하세요. 상상이 안 되죠? 1억 개가 아니고 1조 개가, 내 입이 딱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요 모래 숫자보다 많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길바닥에 모래, 집 지을 때 모래 쓰잖아요. 그 모래 개수보다 별수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한 개뿐인 게 아니고, 이 은하수가 1조 개가 더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1조 개가 더 되는 이 은하수 별 중에 한 별도 가만히 서 있는 별이 없어요. 다 움직이고 돈다고요. 네? 속력 일정합니다. 속력이 만약에 천천히 갔다가 오늘은 좀 지구가 돌다가 피곤하니까 조금 브레이크 잡자 해가지고 잡아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얼어 죽습니다. 일정하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 머리로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하면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옛날에는 여러분 화성이 우리 지구와 거의 닮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외계인 이런 생각하면 화성인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러냐? 화성이 지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성에 가보니까 지표면이요 몇백 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하는데 쓰이거든요. 온실 효과가, 우리가 이산화탄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산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온실 효과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리 뜨거운 거. 우리도요 너무 이거 오염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자꾸 내뿜으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사두개인이 뭐라 합니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애가 없이 형님이 죽으면 이 여자가 젊다고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시집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시집 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동생에게 시집을 가라.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머리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보면요,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물론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다.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믿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중심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중심이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이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이게 공격성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러면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명 다 죽었대요, 애 없이. 그래 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예? 안 그래요? 되기도 힘든 일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말되지요? 이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해지지요? 남편이 이 땅에서 7명이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2명인 사람 혹 있지요? 천국 가면 어느 게 내 남편인가 헷갈리가 이거 갈까 이럴랍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이런 질문이요, 누가 이걸 대답해 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참 천국에는 그거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뭐예요? 장가도 안 간다. 천사처럼 된다. 그거 답부터 해주셨어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건 알지 못해서 뭐 천국 가서 생길 걱정들을 미리 걱정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부모님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근데요, 천국 가서도 그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염려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걸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읍시다, 우리. 예. 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을 다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알기도 전에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알기도 전에 첫인상이나 한두 마디 해보고 좀 무슨 일이 받치면요, 그 사람 제껴버려요. 그래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기도 전에 끝내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알기도 전에 끝냈으면, 야, 이분의 이 진심을, 너무 멋진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멋진 분인데 옆 사람들이 나를 다 알기도 전에 전부 다 자꾸 안 사귀려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나빠지고 말이에요. 이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다 알기 전에 미리 선 긋지 말자. 그래야 됩니다. 첫인상이 난 안 좋아서만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그렇게 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도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고정관념들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운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배격해버려요.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대요. 왜 예수님 싫은데 하니까 그건 안 싫대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그냥 싫어도 될는지 몰라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으면요 큰일 납니다. 성경도 그랬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 뜻이요, 그 뜻을 숨겨놨어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돼야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은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요, 영이 진짜 납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진짜 나라고요. 한번 이거 해봅시다. 영이 나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 내 아닙니다. 발, 다리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발, 다리가 없는데도 육이 그래도요,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잡혀가고 야단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육이 우리 사람 같으면 팔이 떨어져가 없으면요,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된다고. 육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육이 우리 아닙니다. 그럼 혼은 뭐냐? 혼은요, 쉽게 말해서 육이에요. 혼은 육에 속합니다. 혼은 우리 두뇌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식 창고는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뇌라는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단백질 구조로 된 이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그게 정보가 받아들여져서 기억이 되면 지식 창고에 들어옵니다. 이 지식 창고에 들어온 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 창고가, 지식이 들어올 때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지식이 여러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바뀌어지려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은요, 뇌를 다쳐보세요. 다쳐서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뇌를 다쳐서 좀 어눌해졌습니다. 온전한 사람입니까? 사람 반쪽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인 줄 알고 개 취급합니까? 돼지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도 혼도 진짜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할 때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이 100%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 믿었으면요, 100%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내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 나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내 영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영을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영이 죽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있냐?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육만 위해서 삽니다. 육신만 위해서 살고 지식만 가지고 삽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지구가 돌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도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질문도 하나 안 해요. 지구 왜 도는지 질문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막 돈다 하니까 이거 돌겠지 뭐.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지 못했다면 큰일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있기 때문에 100% 지옥 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죄가 있어서 하나님 못 들어오셔요. 하나님 죄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못 들어오시겠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 한 몸 생명 바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이 날 위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나 인생을 그분에게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자 임마누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성경을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임마누엘 하려고 이 땅에 온다. 그래, 지금 그럼 사두개인 이야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형님이 애가 없으면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이런 계대 결혼이라 그랬죠.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건데 마지가 애가 없으면 결혼해서 애 낳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계획을 우리 사람 편에서 예수님 오시도록 돕고 그걸 믿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거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다라는 사람이 애가 셋이 있었습니다. 큰 애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에요. 오시는 아닙니다. 오가는 아닙니다. 오난인데, 오난, 이게 엘이 죽고, 오난이 뭐 형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결혼하니까 지 애 아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애 못 낳고로 작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애 못 낳고로 작당을 낸 게, 그래가지고 오난이 죽었거든요. 얼른 보면 비밀이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냐?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예수님 오시는 일을 그가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인연이 이게 나쁜 년, 이래야 되나? 이 니언이 이거 나쁘네. 이 니언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 잡아먹고 이랬는데 셋째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셋째 아들도 잡아먹겠네. 셀라라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며느리 보고 그러냐, 며느라가야 시집은 가지 마라. 내가 이 애 크면 장성하면 줄게 이랬어요. 그리고 이 애가요 기다리다가 안 줘요. 다말이라는 며느리인데 안 주거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요, 애기는 다말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해요. 참 이상한 행위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다말이요, 시아버지가 어디 온다 소리 듣고는요, 자기가 기생노릇을 해가지고 뭐 애를 가져버렸네. 예? 그거 읽어보세요. 그 소설보다 재밌어요, 그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속에요, 예수님이 흐르지 않는다면 오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너무나도 요즘 보글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람을 이렇게밖에 못 봤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야기하는데 왜 병이 안 떠나냐? 에? 보글이 나는 거예요. 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성질납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손을 얹은 적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요, 머리로는, 혼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생기고 사명감 있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헌신이냐? 많은 사람들 헌신이라 그럴 때 어떤 뭘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헌신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에 헌신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요, 올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온몸을 그 안에 사로잡히는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자꾸 다른 데 시비거리가 올라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요, 마음에 막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기 가면 바치고 저기 가면 바치고, 이 모양에 바치고 저 모양에 바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할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하나 처리 못하고 아내 하나 처리 못하고 사는 아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사니까요, 결혼을 해놓고도 옆집 아줌마 자꾸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변한 게. 네? 이분이 이렇게 변한 이 자체가 기적이다. 제가 볼 때 기적이요. 그분만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 부족하고 못난 제 안에 예수님이 안 떠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일을 해놓은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에 이 구원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성취하시고 이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자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고 성경을 좀 두고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라 하면 할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그래 되면 하루 종일 할 용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부음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나에게 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서 이분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리라.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래요. 여러분과 저 속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온전히 계신 거고요, 예수님 계시면 온전히 계셔요. 성령님도요 일부만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은 성령이 더 오셔야 되고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충만의 개념을 오해를 해가지고 더 와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그분이 내 안에 완전하게 계심을 믿는 것이 충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요, 예수 믿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요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요한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게 뭐냐? 그 뒤에요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요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만은요 성경에 기록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다 믿어보세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안 보이면요 그림을 그리라고요.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똑같이 못 그려도 좋아요. 설명된 대로 그리고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그려보라고요. 저는 자주 그립니다. 저는 제 몸이 성전 삼았다는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옆에는요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그냥 딱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예수님만 딱 계신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천사들이, 수천 명이면 셀 수 없는 그룹의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현장이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아멘. 이게 영의 이야기니까 또 안 보이니까 뭐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영의 이야기라니까요. 안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은 안고 계십니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나이가라 목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휘감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대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압도할 수 있는 생각에, 영의 생각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요 파장이, 영적 파장, 이게 영적 파장이지만은요 진짜 파장이 흘러가요. 진짜 파장이 가요. 안 보이는 파장입니다. 예? 안 보이는 양자론 파장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자론의 파장은요 지금 과학이, 그건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양자론의 파장이 모든 이 근원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파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음파, 그래서 모든 물질의 기초는 음파랍니다. 핵의 기초에 들어가니까 음파,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이 물질이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요 오해하고 이 시간도 앉아 있어요. 예?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슬프게 만들지 말자고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대충 인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왔다가 그저 뭐 내만 예수 좀 믿고 뭐 조금 뭐 어떻게 뭐 자식이나 잘 되고 뭐 복이나 받고 좀 옆 사람한테 인정이나 받고 좀 추앙이나 좀 받고 이렇게 끝낼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아서 오해하고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였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목숨 걸고 예수만 드러내라.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분 앞에 우리가 뭘 내려놓지 못할 것이며 뭘 드리지 못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가이사의 것이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다니까요. 응? 그 예수를 내한테 제거하고 좀 살면 내 거 되고 내 혼자 누리고 내가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오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싹 무너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의 파장이 흘러갈 겁니다. 좋네. 좋잖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몸이요 보통 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식사하는 시간인데 이 모임에 제가 기도할 기회를 주시면 이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건데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요, 그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 그날 식사기도 제보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경숙 집사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맞지, 집사님?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배 집사님 알죠? 무슨 기적인지? 치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몇 개가 치료됐어요? 2개. 할렐루야. 어떤 분은 뭐 치아 치유가 금으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뭐 금리사역 이런 소리 하는데 금리사역이 아니에요. 치아 치유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머리로 하지 말라고요. 이 정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치아가 건강지 못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많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 김수호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찬양 인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김수호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기서 제가 20분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분을 모를 때 찬양 사역자로 찬양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저보고 20분 간증을 해달라는 제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 버렸어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 그거 말고 저녁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따로 하고 간증만 해라. 어쨌든 뭐 목사님 제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명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정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어른입니다. 사모님이요. 여러분 치아 치유는 적석에서 눈에 보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단 같습니까? 제만큼 예수 이야기 똑똑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 해요. 제가 뭐 조금 교만을 보탰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예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목숨 건 사람이에요. 치아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단입니까? 정모 목사님 그 사모님이요. 그거 계시다고 우리 교단 어른이라니까요. 그분이 6개 치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복음학교 그 서문에 그 뭡니까 추천서에 그 목사님 그 정주 뭡니까 그 목사님이 그 추천서 써놨어요. 그분입니다. 깜짝 놀라리죠. 그분뿐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대구에 저 허연 머리 하고 오시는 여자 목사님 있죠?
박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십니다. 그분은 제가 그 교회 집회 가보니까 그분은요, 그 교회에 고대 졸업한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이빨을 해준 거예요. 2개를 해줬는데 2개 다 1개로 해준 거예요. 예? 2개가 2개인데 1개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입모양만, 이빨 모양만. 참 신기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개만 금리로 바뀌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해넣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이 없으면요, 이런 거 안 믿을 뿐이에요. 제가 해넣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표적이죠. 증거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현상을 정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요, 많은 이상한 소문도 났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세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 같이 품고 가려고. 그런데 성령님은 기뻐 안 하셔요. 아멘 합시다. 우리 말합시다. 의심이 됩니까? 이런, 여러분, 이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할렐루야. 에? 할렐루야. 우리 조 집사님, 조양옥 권사님, 저 앉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저분과 허리 한번 만져보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저분이 뛰어오더만 여기 엎드리더라고. 목사님, 제가 허리 측만증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권세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이 유튜브를 보는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러는데, 앞으로 제가요 유튜브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부흥회 하면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저분이 그 자리에서 펴져 버린 거예요. 이장로님이 뛰어오더만 목사님, 내가 보면 압니다 하면서 허리를 걷어 올리고 배를 쪽 드는데, 목사님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자가 됐습니다. 3일 있다가요, 교회 앞에서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뼈는 돌아왔는데 살은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권사님, 내가요 여자 허리 만지고 이래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만 만져보자고. 그래서 나는요 조양욱 권사님 허리를 만져본 사람입니다. 보니까요, 뼈는 돌아왔는데 진짜 살은요 한쪽으로 몰리가지고 이렇게 반달처럼 산이 돼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본인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자는 거예요. 오목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러는 거요 내려놨습니다. 제가요 이제 제가 60년생이요 나이가 60이요. 응? 조금만 더 살다가 갈 거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요,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건 수도 없이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그렇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걸 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분하고 같이 삽니다. 믿고 삽시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한테 폭 빠져버리세요. 그분한테 폭! 간단하잖아요. 폭! 내 생각이 폭! 한번 폭 해봅시다. 시작. 폭! 뭐 복잡 안 해요. 폭! 하면 돼. 한 번 더 시작. 열흘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빠줍시다. 여러분의 모든 건 내가 주님께 폭 빠준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서 폭 빠지는데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폭. 오늘 됐다. 전부 다 폭 빠졌네. 한 번 더 시작. 폭. 예배 이래 드리는 교회는 드물깁니다. 아마 예배 드릴 때가 폭하지 않나.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